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통해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주님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지요?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깨어 있는지요? 주님 오신다라면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여러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렵니까? 왜 가족들은 그렇게 구원하지 못하세요?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가족이 말을 안 들어서, 식구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 문 밖에 서 계신다 해도 깨달음이 없다라면 그 사람 안에 진짜 예수가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이 깨어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여러분 시편 107편 1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천국의 비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모든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맡긴 것을 결산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첫 번째 비유와 오늘 두 번째 비유를 연결해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관계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대한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둘째는 기다리는 성도들이 깨어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유를 또 오늘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시간에 오시지 않고 기름이 다 떨어져 등불이 꺼져가는 그때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놀라운 몇 가지 사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재산을
재산을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시간, 건강, 재능, 재산, 지위, 명예, 그리고 하물며 자녀들까지 이런 것들이 자기의 것이다, 자기의 소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던 것이지 종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자연 만물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좌절, 고민을 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좌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3절 우리 같이 할까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젊음, 환경, 부모, 나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 우리는 말은 그렇게 잘하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90%는 해결된다 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반항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가지 않으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빼앗겼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내 것을 주었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순종뿐이에요. 순종뿐입니다. 아멘하고 떠나는 것뿐이에요. 예. 그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온통하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잘 모르는 교만한 태도에서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분노하십니까?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편하시고 불평하십니까? 얼마나 진노를 받으려고 그렇게 교만합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왜 내려놓지를 못할까요? 아직도 내 안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집이 아닌데도 내 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축복입니까? 내 소유가 아닌데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면 가지고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라면 내가 들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 떠날 때 보십시오. 수의 한 벌 입고 가더라고요. 수의 한 벌. 아무것도. 그래서 세상 떠나는 사람 앞에서는요, 굉장히 우리는 많은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고 살았을까? 뭘 가지고 가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마음껏 누리고, 아멘,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보면 소유를 종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가? 왜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배경이 좋고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능력과 필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있어 균등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너도 2달란트, 나도 2달란트.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는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공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서로 다르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르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백인, 흑인, 황인,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빽빽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과 기후, 상황에 따라 인종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고 내가 너라면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다 얼굴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많은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죠.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갈색 눈, 까만 눈, 파란 눈, 백인, 흑인, 황인, 눈 큰 사람, 눈 작은 사람.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세상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를 만드셨고 미를 만드셨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예요.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균형 조화를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시기심과 이기심, 탐욕, 미움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우월감을 만듦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질투와 경쟁으로, 다툼으로, 전쟁으로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똑똑하다 미련하다 등의 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쫓아서 합니다.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교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자녀들을 비교 많이 하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사람에 맞게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잘하고 있는, 더 잘하는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 생각하고 남의 자식은, 남의 자녀는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 모양일 꼴일까? 아니에요. 재능을 발견하십시오. 재능을 찾아보십시오.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잘생겼네, 나는 못.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잘나고 못난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저는 미술 작가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한심하더라고요. 저것이 그림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보는 기준과 관점과 미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아주 대단한 작품이래요. 그냥 물감 쭉 뿌려놓고 손으로 탁탁탁탁 치고 작품이래. 그게 작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정말 아름답게 풍경화를 그리면서 세밀하게 그려놓은, 야 멋있다, 이건 우리 기준이잖아요. 근데 작가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오히려 인물이 떨어진 사람이 더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작품이에요. 그런 미술 작품들이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 호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 여러분 그런 그림만 그려놓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작품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김홍도 씨가 그려놓은 그 그림 보세요. 저것도 그림이야? 발로 그려도 그 정도는 그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진짜 그림 작품 보면은, 작품이 세게 들어가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 보는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확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는 잘생겼네, 누구는 못생겼네, 누구는 똑똑하네, 누구는 미련하네. 이런 기준,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 욕심과 욕망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쫓아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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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작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걸작품이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조화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라 우리의 불공평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대로 가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능력, 상황에 따라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더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못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을 보십시오. 온 삭신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쓸 수 없는 그 사람,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을 움직여서 온몸을 짜내서 그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표현한 시를 들어보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능 없으나,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 가진 것 없으나, 남에게 있는 것 건강 내게 있지 않으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평하시다고요. 공평하시다고요. 가진 사람이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맞게,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받은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과 능력, 처지에 따라서 맡기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은사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성공과 실패는요,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그 일에 몰두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중간에 포기해요.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게을러요. 그리고 이제는 남 탓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많은 문화가 달라졌지만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해요. 뭔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 충성하고 있느냐라, 충성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2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아멘입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가서 라고 하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그는 5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루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되지 뭐. 왜 그거 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달란트는 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건강,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입니다. 그래서 받은 즉시 바로 가서 해야 돼. 바로 가서. 바로 가서. 바로 가서. 그러면 변화돼요. 달라져요. 바로 가서. 아멘? 그런데 우리는 놔뒀다가 쌓아놨다가 두었다가 곰팡이 나고 썩으면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 재능,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돈 버는 데만 사용하잖아요.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재능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 가지씩은 다 할 줄 알아. 자기가 잘하는 것들 다 있습니다. 남이 하지 못한 것 나는 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뭐 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럼요 뭐라고 하실래요? 저는요 하나님 주신 이것 가지고요 돈 벌어서 집 사고요 돈 벌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결산이 없다라면 누가 여러분 열심히 살고 누가 열심히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순종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의시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월감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를 시기하지 않고 2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만큼 능력대로 일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데 지나친 것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만큼 결산할 때 하나님이 묻는 것도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딱 1달란트만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좋겠어.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뭘 많이 잘해. 결산할 때도 난 1달란트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겼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열심히 2달란트 남겼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아멘?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저 잘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재능 없다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 나는 받은 것이 1달란트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돈도 벌 줄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만 잘해요. 그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쓰는 것도 많이 써야 되고요. 많은 재능이,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잖아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요구한 것도 많아요. 아멘입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사업에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좀 내놔요. 왜?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좀 내놓으라고요. 쌓아놓지 마시고 집 2채 3채 갖지 마시고 집 2채 3채 가져서 뭐 하실래요? 그거 들고 집문서 들고 가실래요?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집 2채 샀거든요. 집 3채 샀거든요. 건물 하나 샀거든요. 그래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만을 통해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 것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것만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신은 1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맡겼을까?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해.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해? 나는 하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나에게 막 이것저것 다 시켜보세요. 게임 오버예요. 못한다니까요. 그때는 놔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다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저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런 모양이 꼴일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내게 하나 주시면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거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요. 1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불평과 땅에 묻어놓으니까 1달란트가 1달란트밖에 오히려 더 까먹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내 모습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맡겨주셨다라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가서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 돈을 땅에 묻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1달란트를 맡겨놓고 5달란트 요구하지 않아요. 2달란트 맡겨놓고 5달란트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5달란트 맡겨놓고 1달란트 하는 찾지 않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 맞게 아멘입니까? 내게 맞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결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여러분 재능,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실래요? 사용하실래요?
그리고 얼마를 남기실래요? 어떤 것을 남기실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뭘 남기고 가실래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할 때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와서 결산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뭐를 들고 가서 결산하실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가서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만큼 그 받은 것 가지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만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만큼 충성해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재능과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많은 것들을 남겨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아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니 주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달란트